자, 오늘 제가 주제가 거룩인데요. 이 거룩은 죄를 직면하며 결탄코 죄를 용납할 수 없는 성품이다 그랬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이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가 하면, 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독생자를 의 죽음을, 그 고난을, 크루시피션, 고난을 받아들이면서까지 이 죄와의 전쟁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성전, 여기서는 우리 예배하는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전쟁입니다. 거룩한 전쟁의 선전포고다. 결단코 죄인은 사랑하지만, 품을 수 있지만 죄는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거 사랑이에요. 죄를 덮어주는 겁니다. 그러나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거는 거룩입니다. 죄를 용납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우리가 보면 처절하게 죄와 싸우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실 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를 이 여인에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 연약한 이 여인이 어떻게 내가 죄를 안 범할 수 있나,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 여인에게 더 큰 부담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여인의 또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공감하면서도 이 네 가지로 그 메시지를 담은 겁니다. 죄에 대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은요, 죄는 여인에게 말하는 겁니다. 진정한 만족이 아닌 깊은 공허를 제공하지 않냐. 너 죄 지으면서 살아봤는데 무슨 진정한 만족이 있니? 깊은 공허만 더 있지 않냐. 그리고 이 죄로 인해 네가 지불해야 될 이 엄청난 고통과 그 수치, 이 대가를 생각해봐라. 죄는 결코 달콤한 게 아니다. 인간의 삶에 행복을 주는 게 아니다. 세 번째로, 죄로 인해 제공되어지는 것은 참된 기쁨이 아니라 슬픔과 우울함이다. 넷째, 죄는 더 큰 목마름을 가져다 주지 않냐. 이게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죠. 아담과 하와의 이후로 이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삶에는 크나큰 고통과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뭐를 통해서요? 죄를 통해서. 여러분요, 죄는 결코 달콤하지 않아요. 죄를 통해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어요. 죄는 불행을 가져옵니다. 죄는 결국 저주를 가져옵니다. 죄는 심판을 가져오고 저주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도 웬만큼 덮어주는 목회자니까 그러지만, 오늘 6번째 말씀 주제는 거룩이잖아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한번 직면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은 헬라어로 메게티 하마르타네인데, 현재 명령형, 2인칭 단수 능동태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현재 명령형으로 했을까?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죄가 얼마나 고통과 수치를 주는지를 알았다면 그걸 결단하고 지금 즉시로 현재 지금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 죄를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바데메오가 이 누더기 겉옷을 벗어버렸을 때 그 눈이 열린 것처럼 주님은 지금 즉시 그렇게 결단하라는 거죠. 이게 보면 우리 종교교육 중세시대 때 영적으로 암흑기였잖아요. 교회가 굉장히 캐톨릭 교회가 타락했을 때입니다. 굉장히 타락했을 때예요. 돈을 주고 구원을 막 사고 면죄부를 팔고 그럴 때였어요.
그래서 행위가 굉장히 강조됐을 때입니다. 행위가. 그래서 그 반대급부로 일어난 운동이 뭐예요? 종교개혁이 있잖아요. 종교개혁. 행위가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그 반대로 뭐예요? 뭘 강조합니까? 믿음을 강조하게 된 겁니다. 믿음이면 되는 거야.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지 행위가 아니야.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야. 맞는 말씀이에요. 저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너무 그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뭐예요?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것에 대해서 값싼 은혜입니다. 값싼 은혜. cheap grace입니다. cheap grace. 보네프가 그랬죠. cheap grace라고. 값싼 은혜라고. 저는 야고보서에 보면 그 당시에 종교교육 시대 때는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갈라디아서 로마서는 다 오직 믿음으로 강조하는데 갑자기 야고보서가 출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냐? 근데 성경에서 뺄 수는 없고 그냥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진짜 믿으면 행함이 따라오는 거거든요. 진짜 믿음은 삶의 변화가 있는 거지. 아니 진짜 믿는데 어떻게 안 바뀔 수 있어요? 진짜 믿음은 바뀌게 되는 거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어떻게 죄를 계속 추구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면서 죄를 미워하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고 죄를 용납하지 않고 죄와는 하나님이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죄인은 품어주셨고 죄인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지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결코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는 죄인 거예요. 죄는 여러분 죄는 결코 달콤하지 않습니다. 죄는 고통을 가져오고 수치를 가져오고 죄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합니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행함의 변화를 갖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힘없는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게 불가능한 메시지를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보면 그 30절의 마지막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 다음 구절입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아니 예수님이 주신 멍에가 십자가가 가볍고 쉽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죄와 싸우고 믿음으로 바로 살고 거룩을 지향하는 삶, 새로운 삶의 변화로 살아간 삶은 우리 힘으로 살아가기는 무겁고 어렵지만 네가 그 삶을 결단할 때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도와줘서 네 삶이 바뀌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거룩을 지향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요셉이 여러분 그 애굽 땅의 한복판에서 인권이 뭡니까? 지금 노예가 무슨 인권이 있으며 무슨 자기 어떤 인생의 그 자기의 결정권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자기 인생의 생사 일탈권이 자기에게 노예에게는 없는 시대였어요. 그런데도 요셉은 그 유혹이 있었지만 과감하게 거절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대가를 지불을 하는지도 요셉은 지혜롭기 때문에 왜 몰랐겠어요? 그렇지만 그는 거절했죠. 다니엘도 우상 숭배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 했으니까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그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는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성전을 향해 무릎 꿇고 기도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죄는요
아주 무서운 거로 생각이 됩니다. 죄를 심상히 여기면 안 됩니다. 성경에 죄와 싸우랬지, 죄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생각하라는 구절이 없어요. 죄와는 싸우라. 죄와는 싸우라. 땅을 다스리고 땅 위에 번성하고 땅 위에 충만하라. 이 3대 컬처럴 맨데이트, 문화적 명령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에게 주셨잖아요.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땅 위에 번성하라. 이게 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나님이 안 될 것을 하라고 했습니까? 오늘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 여인이 안 될 걸, 불가능한 것을 말씀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할지 몰라도 내가 도와준다. 말씀의 능력이 함께하고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면 네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 변화가. 죄를 짓지 마라. 죄를 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죄는 관역을 벗어난 거 아니에요. 빗나간 거 아닙니까? 하마르티아, 빗나간 거잖아요. 그 빗나간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어렵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어렵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어렵습니다. 어쩜 지금 뭐 이탈리아나 뭐 다른 나라들이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구분응선을 넘는, 뭐 그것 안심할 수 없지만, 저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숨겨진 죄악이 없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됨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소홀히 했고요, 하나님 앞에 인색했고, 온전한 11조 생활을 했고, 온전한 주일 성수를 못했고, 가정을 깨끗하게 지키지 못했고. 여러분요, 그런 말에 그게 뭡니까? 죄 짓는 게 달콤하다는 그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한 날은 실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다. 그 유혹입니다. 유혹. 그런 소리를 듣지도 말고 여러분 보지도 말아야 됩니다. 얼마나 죄를 심상히 여기지. 그렇지만 우리 교회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을 책망하고 무거운 짐을 준 게 아니에요. 야, 너 그 죄를 따라 살아온 삶이 그렇지 않냐? 나 너 정죄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삶이 아니지 않냐? 얼마나 고통스럽냐? 이제 죄를 따라가지 마라. 이 여인의 마음속에 뭐예요? 자각, 리얼리제이션, 이 자각을 심은 자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성령의 감동 앞에, 바른 교훈 앞에 이 자각이 이런 자각, 이 사람의 이 마음이 이 자각이 와야 돼요. 자각이 올 때 뭐가 옵니까? 이제 각성, awakening이 옵니다. 내면의 이 각성, 내면의 각성. 이거 신학적 용어로 회개, 죄를 인정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겠죠. 이 각성, 이 각성이 될 때 그 다음에 뭐예요? 이 가치관과 세계관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각, 각성,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 우리 속에 이 폭탄처럼 들어와서 이게 자각이는, 이게 잘못됐구나, 죄를 따라가는 삶이 잘못됐구나, 거짓말하는 것은 잘못됐구나, 다 잘못된 거예요. 남을 비난하는 것은 잘못됐구나, 수근수근하는 것은 잘못됐구나, 부모를 거역하는 건 잘못됐구나. 제가 지금 로마서 1장 이 마지막 절에 나오는 이 21가지 죄의 항목을 지금 제가 말씀을 이렇게 1장 28절 32절 그 말씀을 보면 그런 죄들이 있습니다. 21가지 죄악이 있어요. 거짓, 탐욕, 이런 것 버려야 됩니다. 이런 걸 지향하면 안 돼. 다른 사람도 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다가 구원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생명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요, 천국 가고 못 가는 뿐만 아니라 이 죄는요,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서 고통을 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깨트려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만약에 이 유리로 만든 병이라고 치면요, 죄를 지면 이게 이 병이 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거 병을 붙여봐 본드처럼 해가 이 사랑의 풀로 붙여도요, 이게 흔적이 그대로 남는 거예요. 제 고통의 흔적이 남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다윗조차도 하나님은 성적 일탈을 했을 때 그 아들을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일찍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다윗에게 경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그냥 여지를 안 두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여지를 안 둔다니까요. 그래 내가 눈 감아줄게 이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불꽃 같은 눈동자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훨씬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데 죄가 알게 모르게 우리 삶에 들어오고 우리 사회에 들어와 가지고요, 이렇게 우리 삶이 공고하고 관계성이 깨어지고 가정의 행복이 깨어지고요, 지금 불행한 가정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여러분 죄입니다. 죄. 이 죄를 용인하면 여러분 사람한테는 약간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요. 그것도 다 드러난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거룩에 대해서 나누면서 이런 개념이 좀 생각이 났어요. 이거는 뭐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떠오른 그냥 개념이에요. 거룩이라는 이 컨셉이, 이 어젠다가 있어도 착한 거룩이 있고 나쁜 거룩, 그릇된 거룩이 있다. 따라합시다. 착한 거룩, 그릇된 거룩. 이 착한 거룩은요, 자신에게는 한없이 인색하고 엄격합니다. 자신의 잘못, 실수, 이거 심리학적으로 뭐 자기를 용납하라 이런 차원을 지금 말하는 거 말고요, 자기의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엄격합니다. 네, 상대방에게서는 굉장히 관대한 거예요. 자, 사도 바울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 보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럽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객관적으로 일반적으로 보면 얼마나 신앙생활을 철저한 분인지 몰라요. 그리고 성령 받고 사도로 쓰임 받을 때 지금 디모데후서는 성경 제일 사도의 죽기 직전에 마지막에 지금 쓴 성경이 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 얼마나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신앙의 인격이 성숙하고 은혜가 충만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럽니다. 얼마나 자기에게 인색합니까? 철저합니까? 엄격하잖아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할 때 뭐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른 자 다 내가 빚진 자라면서 뭐예요? 여러분 빚을 져보셨잖아요. 이 빚 독촉하는 사람이 오면 빚을 집은 사람들은 막 쩔쩔쩔쩔 어쩔 줄 알지 모르잖아요. 나한테 돈 빌린 사람이 돈 받으러 오는데 큰 소리 칠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죄인지를 아니까, 죄인 중에 계시는 줄 아니까 복음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채권자가 아닌 채무자의 심정으로 다가가는, 그러니까 품을 수 있는 겁니다. 별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룩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막 잣대를 들이대고, 자, 나쁜 거룩, 이 그릇된 거룩은 뭐예요?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합니다. 아유, 뭐 그럴 수 있지 뭐, 내가 약하니까 그럴 수 있지 뭐, 형편이 그러니까 그러지. 이 자기 합리화에 덧칩니다. 자기 합리화. 여러분, 심지어는 이 인간은 이거 우리 죄성인데요, 이거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였는데도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하면서 자기 합리화에 빠집니다.
이거 여러분 경계해야 됩니다. 그럴 땐 그러고 뭐예요? 자기에게는 한없이 간대하고 상대방에게는 매우 인색합니다. 엄격합니다. 착한 거룩은 목적이요, 이 거룩은 죄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을 살리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그럴 땐 거룩은 뭐예요? 상대방을 죽이기 위한 겁니다. 죽이기 위해서 거룩을 쓰는 거예요. 죄에 대한 기준을 쓰는 겁니다. 착한 거룩은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 거룩은 뭐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거 뭐예요? 착한 거룩입니다. 이 여인을 살리려고, 생명의 길을 오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이걸 많이 활용해야 됩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착한 거룩은 또 하나만 더 합시다. 진정으로 죄로부터 자신의 삶을 구별하는 진실함이 바탕이 됨으로 인해 상대방을 거룩으로 이끄는 파워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죠. 그럴 땐 거룩은 삶의 거룩이 부재하기에 상대방을 더욱 좌절과 절망과 죄책감으로 이끌게 됩니다. 착한 거룩은 뭔가 하면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뭘 말씀하는가 하면 자기가 먼저 자기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니까 내 삶의 부족함을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변화를 경험하니까, 그렇게 사니까, 바르게 사니까 상대방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변화의 삶으로 이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땐 그건 뭐예요? 자기는 아무 거룩도 없이, 자기는 삶에 거룩이 없는 상태에서 말로만 상대방에게 비난하고 이렇게 바뀌어라 저렇게 바뀌어라 왜 이렇게 못 사냐 하면요, 그 상대방은 더욱더 상처를 받고 좌절과 절망과 죄책감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남을 비난하는 일에 거유룩을 이용하게 되면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답이니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4절.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5절 마지막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 외식이라는 것, 히포크라이트, 외식. 자기는 그렇게 못 살면서 상대방을, 또 자녀를, 배우자를, 동료를 그렇게 바꾸려고 그 속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삽시다. 우리가 바로 산 이것이, 우리가 상대적으로 바로 사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주님의 생명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우리라면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 속에 숨겨진 죄와 허물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안에서 거룩을 지향하고 주님, 거룩하신 그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 되기를 축복합니다.